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 그 새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며 멋지게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사람들마다 거기에 관심이 가고 거기에 가서 또한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것은 이제 부시대 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시대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급변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스마트폰이 어제 생산되었으면 내일이면 이제 구시대 유물이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꾸만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가 어떤 그런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그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는 세상적인 객관적인 그런 일반적인 개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새로운 세상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 새로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아직도 민가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우리가 뭐 사는 것이 그냥 그 세상이 세상인 것이지 뭐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하나님께 이끌려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모두 몇 가지를 시험 받았다? 3가지입니다. 그게 근원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는데 근원이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단어는 신자들에게 항상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곳,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으로만 다들 그렇게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천국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지옥 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아주 나쁜 곳, 고통 속에 사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로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라고 늘 예배 시간 때 묻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왜 다니십니까? 왜 다니신다고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틀린 답이 아닙니다. 맞는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어느 곳이다? 아픔, 괴로운, 시련, 환난, 고통,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없는 곳,
오직 기쁨과 즐거움과 누림만이 있는 새로운 신천 신지의 세계, 그걸 우리가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미 우리는 죽어서 가는 좋은 곳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에 대한 교회의 상식과 아울러서 동시에 세상이 갖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현실과 천국을 이원화, 그러니까 분리시키는 그런 오류를 낳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현실과 천국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원화시켰다는 것은 잘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듣지 못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원화라는 것은 분류시켰다는 것이죠. 분리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이고 천국은 천국이다,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는 이 현실과 천국을 동떨어지게 생각하면 잘못된 그런 관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현실은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 지금 내가 사는 삶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편한 삶도 아닙니다. 내가 또한 남들보다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또 내 자녀를 바라보니까 늘 속만 썩히고 있습니다. 또 나를 바라보니까 사업을 하는 걸 보니까 늘 제대로 사업 번창하지도 못하고 풀리지도 않고 늘 돈만 밑빠진 독에 묻듯이 돈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찌 이게 천국이냐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란 듯이 참 어떻습니까? 탄탄대로 그냥 번성하고 번창하고 건강하고 뭐든지 하는 것마다 다 술술술 풀리고 하면 이게 천국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현실과 또한 천국을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있지 현실과 천국을 같이 어우러져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 내용 늘 우리 예배 시간 때마다 우리 권수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다음 뭐였겠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또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미니오스들 이 가사 내용.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은 현실과 천국은 따로 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불구하고 천국과 현실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바로 그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하늘나라와 그리고 어떤 현실하고는 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늘 입버릇처럼 불렀던 찬송가인데 현실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현실과 천국을 분리시켜서 생각함으로써 현실은 현실대로 챙기고 천국은 천국대로 챙기겠다는 종교적인 욕망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알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욕망조차도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란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어서 정당화시키면서 교회에 다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삶이 천국이 아니야.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걱정, 근심이 있어. 허리도 아프고,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서 머리도 아프고 온몸이 아프고, 그리고 연락하신 분들은 안 아픈 곳이 없어. 그냥 모든 것이 다 아파. 그리고 또 걱정, 근심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게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분명히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내 삶은 아니란 것이죠. 지옥인 것. 지옥은 모든 것이 다 온통 걱정, 근심과 아울러서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인 겁니다. 그런데 내 삶은 이제 지옥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그렇다면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말씀 이제 계속 또 전할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내 삶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비걸슬리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그 인간 하면서 어떻습니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인 겁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냐 하늘나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미 사탄이 내 생각을 점령해버린다. 내 생각을 점령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만 거기에 미궁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귀 사탄이 우리들의 생각을 점령해버렸다.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마귀 사탄에게 그 생각조차도 점령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점령당해서 우리가 오히려 마귀 사탄의 수하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봤을 때의 제목이 새로운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살지 못하고 자꾸만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고 과거에 마귀 사탄의 종로로 됐던 그 삶으로 그저 젖어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새로운 세상에 진짜 살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가시방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앉아 있는지, 마지 못해서 앉아 나와 있기도 하고 그냥 시간 떼놓기 시간 땜빵 하기 위해서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기도 하고, 사람의 그 얼굴이 있어서 또 나와 앉아 있기도 하고, 이런 저런 별의별 사람 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예배가 지금 나에게는 어떠한 것으로 와닿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럼 현실과 천국이 같이 어우러져서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또 기분이 나쁠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실체를 보자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다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고 있을 때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기는 앉아있지만은 무슨 목적으로 나와 앉아있는지, 어떠한 소망을 갖고 나와 앉아있는지, 어떠한 뜻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또 목사님 말씀하는 거 듣고 있는지, 그저 그냥 눈만 멀뚱멀뚱하게 떠있기만 하지 아무런 목적 의식도 없이 의식도 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습관화된 그런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예수님도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백날 다녀봤자 소용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모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시는데 예수님과 천국은 동떨어진 것일까?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과 천국은 하나입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말씀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도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개념과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과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인이나 세상이 상식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러고 있을 때에 대개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으니까 우리 빨리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자 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거 말 또한 틀린 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종말, 전쟁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러시아 그리고 어떤 튀르키예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그런 그 모습 볼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냥 계속 무기를 갖다 부어버리니까 그냥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런 그 모습 볼 때 정말 세상은 종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세상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을 느끼는지,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아유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버리고 또한 그 핵무기를 쏘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믿음들 잠시라도 우리가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세상의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 빨리 회개하고 지은 죄 회개해서 우리 모두가 제 삶의 은총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다들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해서 이제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자, 용서받아서 천국 들어가자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한 이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세상에 종말이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해서 용서함 받아서 천국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듣다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좋은 곳이라는 의미에서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해서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또한 그러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뜻으로 회개하라는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분명히 성령 말씀 문자로 바라보면 회개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 제3의 은총을 받으니까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적인 개념이 아니란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언제 전쟁이 일어나든 세상이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해서 홍수가 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예수님을 알고 있고 어떠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맞아들이면서 섬기고 있는지, 그것만 제대로 서 있으면 내가 어디를 가서든지 우리 믿음의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높디 높은 그 보호자에서 이 천하디천한 이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이 천하디천한 이 낮은 곳에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은 고난의 시작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통 그 자체였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고난이 시작이었습니다. 내려온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고 십자가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자체는 우리 민족으로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고통이었고 고난의 삶이었지만, 십자가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도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그 다음 새로운 생명도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뜻하고 있다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상 하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새로운 세상 하면 정말 엄청나게 새로운 신도시라고 하죠. 우리가 바라보면 그 신도시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쪽에 또 몰려듭니다. 그쪽에 가면 모든 과학 문명이 완전 최첨단으로 다 시스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그쪽에 들어가서 신시가지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펼쳐진다, 새로운 도시다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반적인 그 개념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은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겨나가자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했다면, 근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면은 그러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근데 찬송가 가사 내용을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은 바라보니까 현실입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도 아니고 새로운 세상도 아니고 옛날 사는 그대로 모습이고, 근데 과거의 모습보다 지금의 모습 보면 우리 많이 아주 풍성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연로하신 분들 대부분 바라보면 예전에 어떤 시집 살림 살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배 골아서 움츠리면서 어떻습니까? 물로 배를 채웠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이 시대에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 또한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분명히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그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도 우리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 바로 천국이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심은 세상에 없었던 그 새로운 것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세상,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은 천국으로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바로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천국이냐는 것이죠. 솔직히 말해서 천국이 아니란 겁니다. 아파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내가 건강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일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습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뭐 다른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니까 나도 건강하니까 그 고마움을, 감사함을 모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막상 병원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아파서 병원에서 링겔 맞고 있고 움직이지 못하신 분들,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어떻습니까? 누워서 그냥 밥을 받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식물 인간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정말 그런 분들에 비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 어디나 천국이라고 했는데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큰 낭패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기쁨도 없어, 즐거움도 없어, 행복도 없어, 가능도 없고 소망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마지못해서 앉아 있고 그냥 시간 떼어 넘기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게 하고, 그래도 자기의 그 체면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얼굴은 비춰야 되겠고, 얼굴은 비치고자니 나와 앉아 있기가 참 가시방석이고, 이러한 우리들의 심령, 우리 주님이 모르고 계실까?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또한 한 아이가 저렇게 막 칭얼칭얼 그리고 울고 있는데 집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엄마 따라 교회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 예배 시간 분위기를 흐트려 놔버리면 또 이것 또한 엄마로서는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고 이거 예배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우리가 마음을 가질 건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그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은 너희 심령에 이미 임하였다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그 천국의 삶이 아니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인생 포기하려고 한 그런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 또한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시대에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게 우리 삶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근데 천국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바라보니까 천국이라는 단어 나와 있지만 회개가 뭐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잘못하고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내가 그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죄를 범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어떻습니까? 돌이켜서 마음의 회심을 갖고 사회에 나오니까 대접을 못 받고 있네. 이런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 또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받는 건 당연한 것이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 마음 자세로 또 새롭게 일어나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것이죠. 사람이 좀처럼 그 마음이 변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나쁜 짓을 하고 그런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어떻습니까? 그 감옥소에 가서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서서 내가 두 번 다시 하지 말아야지. 믿지 아니한 사람들도 그런 것을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아시겠습니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서고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우리는 단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고 나 죄 용서 받았어 라고 했는데 막상 살고 보니까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것이죠. 이런 그 모습 볼 때 이게 회개냐는 것이죠. 우리 믿음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진짜 진리대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맘먹고 그렇게 이를 앙당 물면서 정말 진실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작심삼일이 뭡니까? 작심삼일 금방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아이고 저 인간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저 인간 진짜 미워 죽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뿌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했는데 이 왼수 같은 인간이 눈앞에 있네. 벌써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한 회개일까?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서 회복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회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회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 했을 때 천국 하면 내가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미 천국은 임하였습니다. 그 다음 회개입니다. 회개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복하고 돌아서고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 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진리대로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아주 돈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는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의 개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개념하고 우리하고 뭐 별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회개는 뭐냐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그 회개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세상 것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살았던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다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헛된 것 붙잡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부터 어느 누구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참된 것을 붙잡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부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천국은 임하였다 너희 심령 안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이게 바로 천국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가사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한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구절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아니, 화평이 아니로 뭘 주러 왔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화평이 뭔지 아시죠? 화목.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화목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여기서 바라보니까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이 뭔지 아시죠? 칼은 뭐겠습니까? 싸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분쟁, 경쟁.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서로 싸우라는 것이죠. 싸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이렇게 아니 성경의 한편에서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 그가 했을 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는 겁니다. 싸움 붙이러 왔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거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새로운 세상, 천국, 회개, 이거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그 모든 것을 갈아뒤엎지 않으면은 이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과 회개가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믿음의 것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바라보니까 정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는데 그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 뭐라고요? 검을 주러 왔다, 분쟁, 싸움 붙이러 왔다,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옳도당다는 말이 어떻게 이게 우리가 맞아떨어질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검은 싸움입니다. 싸움은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는 겁니다. 육적인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죠. 너희 대적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처럼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방 해결을 했습니다. 회개했는데 이 사람 사랑하게 하옵소서 라고 했지만 돌아서서는 그 인간이 눈앞에 보인다 보니까 그 사랑이 다 어디 가버리고 없습니다.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언제 내 눈앞에서 사라질까,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 미리워스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신 분입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그럼 이 사랑은 사랑으로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극복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니까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편을 사랑했을 때 용서가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을 갖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자기 아들을 내놓은 사랑입니다. 그 아들은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정작 본인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얼마나 더럽습니까? 날마다 깨끗한 심령이 아니라 계속해서 좋지 못한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입에는 내뱉어지는 말은 다 나쁜 말이 나오고 좋지 못한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그냥 입 밖으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그 내 심령 속이 깨끗하지도 못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냄새나고 더럽고 그냥 구역질 나고 막 그런 울굴굴 그런 그 심령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얼마나 그 사랑이 큽니까? 우리 자식 새끼 믿다 했을 때 나 몰라 하고 예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새끼다 보니까 그래도 거둬들여.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미운 짓거리 할 때 진짜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이렇게, 근데 요즘 시대에 사는 그 모습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의가 끊어져서 서로 만나지 않고 가보지도 않고, 자녀들끼리도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들끼리도 서로 만나지 않고 의가 끊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게 또한 교회 안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그 주님처럼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이 마귀의 사탄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회개한다 한들 우리가 늘 끼어있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늘 지고 산다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우리 말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는데 우리는 자꾸만 새로운 세상이 아니야. 우리는 눈만 뜨면 계속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 모습들 뭔지 아시겠습니까? 시간이 변화하기 때문에 하늘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쳐다보면 순간순간 계속 변합니다. 자꾸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만 바라봐도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천국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면 새로운 것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지옥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것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 우리 주님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싸움 붙이러 오셨다. 싸움 붙이러 온 것이 뭐겠습니까? 마귀 사탄과의 싸움인 겁니다. 영적 전쟁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됩니다. 머리에는 구원투구, 가슴에는 의의 흉배,
한 손에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허리에는 진리의 띠,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이게 뭐겠습니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장하지 못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마귀 사탄이 우리를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미운 생각, 나쁜 생각, 좋지 못한 말, 우리가 막 생각 없이 내뱉지 않습니까? 말이면 다 말이냐, 말다운 말을 해야 말이지, 말 같지 않는 말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모습,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한 샘에서 한 쓴물과 단물을 내고 있는 아주 간사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으로서 거룩한 모습은 있지만, 인정은 받지만 가정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완전 이중인격자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 모습,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보니까 부모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 그래서 품 안에 있을 때는 교회 잘 다니고 있어. 근데 품 안에 떠났을 땐 자녀는 교회를 안 다닌다. 왜 안 다니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그 이중적인 생활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치가 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데 그게 오늘 가정에서 우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세상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새로운 시대가 환경이 개선되어서 살기 좋은 형편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새 시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들 새 시대라고 할 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졌다.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얼마나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다들 한결같이 보면 폐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그냥 일확천금이 나에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어디에 써야 될지 주체할 줄 몰라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그냥 흥청망청 엉뚱한 데 그냥 쓰다 보니까 폐인이 되는 그 모습, 완전 그 사람에게 새 시대는 새 시대입니다. 예전에 써보지 못했던 돈은 마음껏 써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점점점 본인은 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시대란 시대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새마을 운동처럼 우리 민족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 예수님이 오신 후 세상, 이걸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다라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은 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나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믿음의 모습들, 삶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오직 세상 것이 진리였습니다. 떡이 육신의 양식, 육신의 것이 진리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최고야, 그게 진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난 후에는 그게 아니란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떡으로만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복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뭐겠습니까?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른 세상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시험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비춰주시다. 시작.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엔 떡이 뭐였겠습니까? 세상 것이었습니다. 세상 것. 세상 것이 나에게 떡이 진리였습니다. 세상이 잘 되면 출세한 것이고 돈 많이 벌면 그게 진리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로망스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이 나에겐 진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에 젖어 있으면서 세상 것이 진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것이 진리가 되어서, 세상 것이 진리란 것은 뭐겠습니까? 세상 것이 전부가 돈이면 다 돼. 아직도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만몬의 신의 지배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내가 헐떡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모습 보면 여전히 세상 것에 치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 보면 분명히 내가 떡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의 떡을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시험받는 세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뭐겠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더니 그게 뭐겠습니까? 입증하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아주 선하게 다치지 않게 해줄 것이다. 너를 입증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만 앞세웠던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나의 모습은 그게 없어.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은근슬쩍 나를 뽐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님 오기 전에 세상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는데 아직도 내 삶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시험 받으면서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마귀 사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세상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이 되고 싶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래서 목에 힘주고 의시되고 어깨에 힘주고 하는 그 모습,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아직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삶의 모습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지금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 믿음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천국이 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아니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천국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새로운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즉 천국이 예수님이 오심과 십자가에 죽으심과 아울러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기존의 세상의 그 악함을 다 깨닫고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두는 회개한 신자만이 새로운 세상, 천국을 볼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기존의 그 세상의 악함을 이걸 깨닫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새로운 세상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있다 보니까 옥신각신 하면서 너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하면서 자기 자존심 내세우면서 그냥 화를 내고 분노하고 한 그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그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셨는데 나의 삶의 모습은 아직도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의 모습이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는 것이죠. 뭔가 좀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런 위배적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에 우리 믿음으로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하고 뉘우치고 잘못한 그 모든 것 회개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회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회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의 세상 것이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깨닫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새로운 세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온전히 갖고 있는 그 심령이 바로 회개한 심령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면 이 세상 것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 회개하고 그럴 일이 아니란 것이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 천국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는 그렇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이
누구에게 주어진다? 침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는데 침노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바로 그런 자가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왜 아직도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면서 그냥 옆에 사람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준비하면서 전하고 있지만 온전한 그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것에 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습 보게 되는데 모난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틀어서 뭔지 안 날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런 예수님과 천국은 너무나 밀접하고 지금 현실인데, 근데 예수님 모신 것이 그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그 다음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가 바로 누구일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가 누구일까? 이것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을 식구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흑암과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가, 우리가 이제 이런 곳에 앉아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 우리 믿는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란 것은 뭐라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는 자가 진실된 회개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사라진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천국은 언제 임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했습니다. 근데 내 삶의 현실은 뭐라고요? 지옥의 삶입니다. 그 지옥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삶의 모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모습이 세상 것이 진리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얽매여 살고 있는 그 심령은 지옥의 삶을 살고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신 후의 그 삶은 이게 아니라,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심령이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을 알더라도 제대로 알고 섬겨 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펼쳐나간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직도 내 삶은 내딛는 곳마다 지옥의 삶이야. 그것은 내가 아직도 세상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나의 모습이다. 아직도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증거. 그러나 예수님 온전히 영접했다면 이제 그러한 삶을 하나 둘 가지치기 하는 겁니다. 다 가지치기는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계속해서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 세상 것들 다 잘라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아유, 이거 뭐 어쩌나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세상에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하면서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만 갖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의존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이 가지치게 되고 내 삶이 이제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 겉모습은 천국 백성인데, 그러나 아직도 내 삶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의 삶이 될 수가 있을까?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임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의 삶은 새로운 시대에 살지 못하고 새로운 세계에 살지도 못하고 여전히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 회개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뉘우치고 자복한 것을 세상 사람들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회개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심령, 사도 바울처럼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 심령이 진짜 회개한 심령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런 자는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날마다 누리는 그 삶이 천국이란 것을 깨닫는
그 순간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